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험한 저희들이 거룩한 죄를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40장 찬송.
이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지난날의 죄와 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존중해야 할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인내해야 할 상황에서 분노하며 낙심했습니다. 덧대고 어리석은 말을 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했고 저주의 말로 덕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를 비난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기도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통회하고 사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긍정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배우는 43권 10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다스리시니 땅이 그를 계시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당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부른 기도원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상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자리에 앉아서 424장 상중한 다음에 같이 갈때 홍덕훈장님 기도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2월달 시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섭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심령에 숨어있는 허물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부활의 은총이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가정과 교육, 일터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주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진리의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게 하셔서 꼭 마당만 받고 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밤낮으로 동행을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명을 찾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책과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저희를 위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이 붙여 지쳐 있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성들의 삶에 정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여 생일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여 범사의 예물을 드리며 첫 주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딸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럽드려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음을 다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을 복되게 해주시고 삶을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해가 되어 새롭게 작정하고 일천번제와 또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준비할 때 기도하는 마음을 받으시며 또한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가 신령과 삶 가운데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성전의 음식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못하여 마음 아파 우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치료한 광선을 비춰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사람이 행복의 5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셋째, 자기가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힘을 겨뤄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의 절반만 박수하는 말솜씨. 이렇게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5가지를 말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은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조금 부족할 때 그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재산을 가진 사람은 모자라는 부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의 사람은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그러니까 이 용모라고 하는 것이 외모도 포함되지만 자기의 인생됨을 얘기하는 건데,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고맙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절반 정도밖에 인정해주지 않는 명예를 가진 사람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적당한 체력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대하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태권도 10단 아니면 씨름 천하장사 힘자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절반만 박수를 친다고 하는 것은 주관이 분명하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정치권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비유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정당하게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지지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파들은 바르게 해도 반대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절반 정도는 박수를 쳐주고 절반 정도는 박수를 안 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인생관에 대해서 분명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고 하는 거죠. 플라톤의 이 5가지 인생 행복론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요, 부족함을 안고 사는 인간의 유형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사람들에게 합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텐데,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대부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 설교를 산상 수훈이라고도 하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 고운이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이 산상 설교를 하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면 우리에게 가난해져라,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되어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바로 앞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과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나서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금 사람들이 나온 걸 보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설교의 대상이 뭐냐면 각종 병에 걸린 자, 또 모든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이 유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자, 이렇게 보면 건강한 사람,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중풍병이 있고 간질을 하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산과 산 사이에 구릉지가 있잖아요. 그 구릉지에 사람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같은 자리에 평지에 서서 말씀하시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들리지만 사람들 뒤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수록 안 들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산기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높은 곳에서 구릉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울려서 그 말씀이 저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들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내가 집사님한테 말할게 집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입을 열어서 집사님에게 말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말을 하면 입이 열려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성경에다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입을 열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의도적인 거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구약의 맨 윗자락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믿음으로 들으라고 하는 뜻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보다 더 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가까워요. 이게 이런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말씀 그대로를 늘 순종하면서 할 때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마음에 벽이 생겼어요. 뭔가가 못마땅해요. 그럴 때는 설교가 그냥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얻고 예수님 믿는 믿음은 진실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는 우리의 심리가 그 귀를 닫아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개할 마음이 없잖아요.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 싶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벽이 생기면 목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심리적으로 그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니 믿음으로 들어라 라고 하는 뜻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그 표현법을 지키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읽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또 삼일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난다는 것은 이 말씀의 본질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이 더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인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가난한 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를 전적으로 의지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예를 들면 기술도 배운 것이 없고 학식도 뛰어나지 못하고 농촌에 태어나서 농사 짓는 것 외에는, 노동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이 가난해요. 그러던 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보니 자기 자신은 한 끼 정도는 굶고 지나가도 되는데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노동 형제하는 거. 자기 기술이 없으니까 하루 품삯을 받아서 양식을 사서 자식을 부양할 때. 근데 누가 기술도 없는 사람, 일할 줄도 모르는 사람, 특별한 어떤 지식이 없는 사람 누가 직장을 줘요? 그렇게 어렵게 직장을 구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변변치 않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 직장에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사장님이 자네 요즘 왜 이렇게 지각을 자주 하는가? 지각을 자주 하는 이유는 자식들을 돌보고 학교 보내고 하느라고 출근 시간에 늦는 거예요. 게을러서 늦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이 볼 때는, 다른 직원들이 볼 때는 습관적으로 그냥 지각을 하니까 밉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자네 계속 이럴 거면 우리 직장 못 나오게. 그러면 그때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내 인생이 걸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때 딱 그동안은 사장한테 굽실거렸는데 더 이상 이 직장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고개를 딱 들고 사장한테 그냥 속된 표현은 안 할게요. 이런 직장 아니면 내가 다닐 데가 없을 줄 알았다고 잘 있으라 이렇게 하고 가겠죠.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제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위로받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가면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고 내 마음속에 어떤 것도 두지 않았으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렸던 자, 중풍병에 걸렸었던 자, 이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천국 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만 붙드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애통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애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것이 단절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죄를 지을 때예요. 죄를 지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그래도 내가 죄를 지키긴 했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닐 거예요 라고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깨어져요. 그 막힌 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힌 담이 되어져 버린 이 죄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오니 이 죄를 씻어주옵소서. 이 죄 때문에 제가 마음이 끊어질 듯하고 심장이 터질 듯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 마음이 애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애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에게 어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막 가슴이 미어지죠. 근데 그런 애통은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화목하게 된 이 은혜를 내가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허물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이고 집사이고 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는 한 담이 이미 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화평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똑같은 마음으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고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미 막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애통하면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문제 애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 깨어지는 것을 더 애통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밤새 어떻게 해야 되나 생길 구석이 없고 나는 어떻게 마련할 길이 없고 내게는 없고 누구도 빌려주지 않는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거나 이렇게 애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죄 때문에 단절된 걸 더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야 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를 살펴보니까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라고 하는 뜻이고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 뜻이에요. 위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이 위로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을 해보면 환난을 당한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상심한 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한 게 있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말을, 당신 이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이야? 그거 알고 있어? 라고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생각해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상심해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쭉 처져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 그 사람 눈이 번쩍 뜨죠.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게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장에 쫓아가서 따질 것 같은 분노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위로예요. 싸움을 조장시킨 거예요. 옛말에 내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부처라, 그 말이죠. 근데 위로하러 갔다가 그 사람에게 싸움을 부추긴 거예요. 위로라고,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한 아픔을 마음으로
같이 통감하면서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그 전국에 있는 위험한 시설, 특히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에 가보면 이 교각에 드문드문 뭐가 푯말이 붙어 있어요. 차로 지나갈 때는 그걸 못 봤는데 다리를 걸어서 가다가 보니까 난간에 붙은 말이 어떤 글귀인지를 보게 됐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여기로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요? 인생을 마감하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온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음을 알리는 거잖아요. 당신 혼자 있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당신 옆에는 누군가가 함께 있습니다. 이걸 알리는 거잖아요.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위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의 그 어려움의 문제를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 한구석에 늘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근데 남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줘요? 그런데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내가 가난한 쪽에서 살아오다 보니 당신의 가난함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오늘 잡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니 옆에 있어주는 것만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혀서 여러분이 알아요. 느껴요. 그걸 느껴요. 마음의 심령에서 느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를 하는 게 뭘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마음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게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것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문은 그 자신만이 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은. 제가 여러분을 영혼까지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찌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권면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고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막힌 것, 말씀을 듣는 것이 막힌 것, 그게 뭘까? 그걸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이 애통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구약의 시편의 기자는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시편 65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다. 성전에 나왔을 때 여러분 제가 믿음의 눈을 떴으면 해서 이런 말씀 드려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어떤 게 연상되나요? 우리 교회를 예배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할 때 교회, 신광교회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나요? 교회 왔을 때 어떤 게 먼저 눈에 들어오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다. 삼일체 하나님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영으로는 느낄 수 있는 예배다. 그것을 생각하고 떠올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찬양대원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또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교회 올 때 내가 직분이 보니까 교회 가면 뭘 내가 보야지.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교회 가면 뭘 봐야지. 신령한 은혜가 먼저 해야 돼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직함이에요. 직책이에요.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직분자가 됐든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이 교회를 왔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찾아보고 싶은 성도의 얼굴만 보려고, 오늘 가면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에 마음이 더 커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줄어들겠죠. 라디오 주파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라디오가 그냥 숫자를 부르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라디오들은 이게 다이얼로 돌리는 주파수. 그래서 처음부터 출발하면 이게 막대기가 있잖아요.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막대기가 있으면 돌리면 지지직 하면서 그 방송국에 딱 맞춰지면 드디어 맑은 음색의 방송이 들려지잖아요. 다른 방송국도 듣고 싶을 때 돌리면 또 지지직 하다가 채널이 맞춰지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채널을 맞출 때, 마음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려요. 그런데 내 마음의 주파수를 어떤 성도로 오늘 만나야지, 어떤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주파수는 지지직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교인이 몇 명 모이냐? 이것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주 시내에 나가보면 저는 저 목사니까 주로 교회에 관련된 모임, 회의, 초청된 장소 이런 데 가면 대부분 교회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 교인을 만난 적이 있냐면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저를 시골 목사 취급하면서, 시골 목사는 목사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전주시에서 제일 큰 교회의 집사인데 집사가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미세를 부리면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게요? 몇 사람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 표정이 별 시적잖은 소리 다 듣겠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야 교회가 좋은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도다. 제가 그를 천국 간다 못 간다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교회 천국에서 네가 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한 거죠. 천국에 가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어야 돼요. 신앙의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돼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잡다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다가 많으면 우리의 몸은 하나이고 듣는 말의 양도 한계가 있어요.
보는 양도 한계가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다른 것을 더 많이 보고 다른 것을 더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인재를 보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통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꼭 필요한 것을 다 보게 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말씀이 좀 더 남아 있는데 말씀을 마칠게요. 다음 교회에 5절부터 말씀을 전하고 결론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5가지 행복의 조건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는 인생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 걸 알고 간절하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죄와 이웃의 고난에 대해 애통해하는 마음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도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매사에 온유와 긍휼함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의를 위해 박해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알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1월달도 새롭게 살고자 했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나가 버렸죠. 네, 그런 인생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2월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 첫 주 감사주일인데 늘 드리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한 주 당겨서 그 다음 주가 설날이 설 명절 주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일여전부의 헌신예배 드립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종전 시간대로 우선 모입니다. 내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 받는 가정들은 그 안내석에 신방 준비 카드가 있으니까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방 끝나는 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신방대원들의 영국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초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보국성모사님의 대자인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유희관 집사님은 우리 교회 등록교인은 아닌데 몇 년 전부터 이후 초청주의를 통해서 간혹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신데 일하다가 다치셔서 전북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중한 상태인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관 탁자에 바뀌어진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각 책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바라보며 삽시다. 일어나서 54장 1절만 참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